꽤 오래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부탁해서. 그래서 토요일 밤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공동회의에 투표를 해야 하는데 저 같으면 안 하겠다고, 왜 신임 투표를 하느냐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골치 아픈 거 그만두고 싶은데, 그냥 사표를 내고 싶은데, 몇몇 성도들이 끊임없이 지난 몇 달 동안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었다고. 우리가 투표를 했을 때 한 표라도 틀림없이 우리가 더 많을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기게 되고, 우리 편이 이기면은 상대방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 거라고.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그만둔다면은 상대방 그 편이 이 교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갈 것입니다. 그걸 목사님 그냥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그만두신다면 우리는 교회를 그만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교인들이 와서 했었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파 그냥 끝까지 가보자고, 그래서 투표를 결정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교회에 가서 공동회의를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보러 본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 마당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유스그룹 아이들도 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저 아이들도 갈라질 거고, 저 친구들도 이제 교회가 갈라질 텐데 라는 그런 참 아픈 마음으로 공동회에 들어가서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될 수 있을까?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드리면 교회는 변화돼야 되고 궁극적인 목표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였고 보수적인 교회였고, 더 나아가서는 전통과 보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때로는 편협하기까지 하는, 옹졸하기까지 한 그런 교회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였고, 유대인이라는 우월감과 자만감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하는 복음 전파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 은혜는 자기들만이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변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변한 사건은 한 교회가 변한 것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변화는 역사를 변화시켰고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바꾸어 놓았던, 그리고 역사의 대단한 중요한 전환점을 갖고 오게 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였습니다. 유대 땅에 머물렀던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위한 기독교가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향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대되는,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변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교회는 변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기면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워야 되고, 싸우다가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헤어지고 마는 교회의 분쟁과 분열. 이 교회는 변화될 수 있을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논쟁, 분쟁이 아니라 논쟁이었습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같이 일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별명을 붙였던 최초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었고, 기도하며 구제했었고, 구제하며 선교했었고, 선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그 교회, 노예나 귀족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교회, 어느 날 느닷없이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말았던 이야기가 지난주에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강경파, 매파라고 불리워지는 강경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강경파, 율법주의를 움켜잡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안디옥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했었고, 적지 않은 소용돌이가 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이 문제, 이 신학적인 중요한 논쟁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자고.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원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자고. 그래서 그 결론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끝까지 싸움으로, 피 튀기는 분쟁으로, 결국은 교회가 찢어지는 아픔이 가든 말든 상관없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아니했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불의를 폭로하는 사람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보다가 상대방의 더 악함을 폭로하면서 자신의 그 잘못을 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 자존심의 문제, 상처의 문제, 또는 인격의 문제, 그것을 뒤로 하고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명분 삼아 교회를 지키겠다라는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일들이 꽤 있는 세상 속에 안디옥 교회는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싸우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 있는 결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몹시 언짢고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허탈감과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 나그네처럼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때로는 도적처럼 들어와서 어떤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들이 지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그들이 가르침, 그 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야 옳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군다나 바울과 바나바는 1년, 2년 가까이나 복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율법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바라보고 현장 속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할례와 상관없이 복음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현장 속에 지난 2년 가까이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보고와 간증을 들었던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뭔가 미흡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아니 이 사람들의 말이 합리적인 것 같고 또는 이 사람들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려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교회라는 그 은혜, 능력, 영광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는 자존심 따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석자 따위는 그것보다가 훨씬 더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갑니다. 가끔은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날 자고 났는데 우리 집 앞에 메일박스 안에 편지 2통이 왔다고. 한 통은 이쪽 편의 사람들이 보낸 블랙메일, 또 한 통은 저쪽 편에서 보낸 블랙메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쟁이 시작되었고, 분쟁이 되면서 상대방의 비리나 잘못된 것을 폭로하려고, 때로는 상대방의 없던 것까지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집 주소까지 알아내서, 그것도 양쪽 편에서 다 편지 봉투 안에 편지에다가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2통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 그것을 읽는 순간에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자기가 마치 큰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이럴 수가 이거 어떻게 한단 말인가 라면서 다리가 떨렸다는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사도행전 15장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15장의 논쟁은 신학적인, 그리고 복음적인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또 한 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그가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하는 중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들, 상대방의 말을 끊고 혈기에 가득 찬 자기의 소신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내 말을 들으라고, 당신들은 틀렸다고,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안독에 가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말은 맞았다라고, 맞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시끄러운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 6절의 말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5장 6절에 사도도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고. 최초의 역사적인 집회가, 역사적인 회의, 공회의가, 최초의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주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과 예루살렘의 대표자 교인들, 그리고 안디옥에서 올라간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대표자는, 의장은 야고보입니다. 그림 한번 봐봐요. 이보다는 훨씬 더 많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구약의 율법 조목조목을 따져가면서, 찾아가면서 논쟁을 시작하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
자, 이때 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1년에 서너 차례씩, 많게는 적게는 두세 번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회의에 5분의 4는 아니 10분의 8 정도, 5분의 4, 10분의 9 정도는 나가고 10분의 1 정도, 10% 정도만 남아 계십니다. 그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다 목사님 믿으니까, 또 당회 믿으니까 재직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밥 먹으러 나가시든지,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 일을. 또는 한 10분의 9가 나가는데 또는 관심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여기에 내 교회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는지, 설마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 부담은 많이 있습니다. 남아있을 때마다 저분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줘야 되는 모임이나 회의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 이 격렬한 논쟁,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논쟁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그 긴박한, 긴장된 그런 회의, 최초의 회의 자리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일어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원래는 다른 단어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난 것은 혈기에 의해서 일어난, 자기의 소신에 사로잡혀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일어난 그런 동사라면은 베드로가 일어났다라는 단어는 전혀 그렇지 않은 동사입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들, 귀족들, 훨씬 더 잘난 사람들, 정말 부유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베드로가 일어나는 동작과는 전혀 다르게, 신앙과 인품은 비례한다면은 베드로는 그만한 인품을 신앙 속에서 연마하고 성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뒷발꿈치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그 말을 다 듣고 일어납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의 증언입니다. 형제들이여,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 않느냐라고.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깨달은 바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증언하기 위함 아니냐라고. 결론부터 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꽤 오래전에 욥바라는 동네에 다비다,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연결되는 다비다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욥바에 머무르고 있을 때, 시몬 피장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먹을 수 없는 이상한 짐승들, 이상한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소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못 먹겠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왜 먹습니까? 라는 편견, 아니 전통 속에, 그리고 율법 속에 가르쳐준 그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비닐이 있거나 비닐이 없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대세김질하지 않는 그런 짐승들의 고기는 결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로 가득 찬 환상의 그림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띄워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안 먹겠다고.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먹기가 싫다라고?
아닙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못 먹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의 편견, 그것은 옳았는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 속에서 가르쳐 주었고 익숙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합니다. 먹으라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감히 더럽다고? 인간의 편견이란, 인간의 옹졸한 속단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롭게 여긴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마저도 거절하고 반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먹으라!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고 감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문이 두들겨졌습니다. 이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의 일꾼들이 가이사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상사인, 우리 주인인 고넬료가 당신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타임이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요빠와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적어도 200마일 이상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빠에 있었던 베드로를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를 바라보시고 기도의 응답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보니까 너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겠어. 너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어.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너의 기도를 내 가슴 속에 기념비적으로 삼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서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하면서 이 베드로를 그 집에 보냈습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베드로는 이방인 집입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나타납니다. 임재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기도 전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지킨 적도 없습니다. 아니, 세례도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 너희들도 알거니와 나도 익히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고넬료라는 이방인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미처 세례도 안 받았지만 성령이 임재했고, 성령이 임재한 것은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는 사인이 아니냐라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고.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사람은 차별은 안 해. 그래도 구별은 해 라고 하면서도 차별하고 있죠. 못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는 고향에 따라서 차별하고 그래서 편 가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차별하는 거 없습니다. 물론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의보다가 뒤로 미루고 있는 교만한 사람, 대적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입니다. 대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지만은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10장 볼까요?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오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데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이 마치 구원의 자격증, 라이센스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지만은 아니라고. 차라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가 너희들의 목을 곱게 하는 교만의 조건이고 의로움과 공로의 조건이라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미 할례를 행하라고 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언젠가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먹하게 가슴이, 자기가 심장이 좀 약하대요. 그래서 심장 박동기를 늘 준비하고 품고 있다고. 당회를 하거나 재직기를 하기 전에는 우황청심환을 미리 한 알 먹고 들어간다고. 그만큼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는데 가끔이 아니고 어느 날 교인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는 목사님 편입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 속에도 목사님 마음 약해지지 말고 힘을 내라고. 우리는 목사님을 편을 드니까 그때마다 목사님한테는 그것이 힘이 되었고 또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명분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홀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넌 사람들의 말을 믿느냐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갈래? 아니면 사탄의 역사에 조종당하고 살아갈래? 그 말에 너무 움찔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편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사탄이 조종하는, 마귀가 조종하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은혜라는 또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라는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보복하고 서로가 블랙메일을 돌리면서 우리 편이 낫더라고, 저쪽 편은 악하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리고 때로는 안 되면 신문에다가 뉴스를, 때로는 이 세상에서 재판에 소송을 걸기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기 위한, 그래서 마음의 미움이나 시기나 또 마음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래서 편을 가르는 별별 짓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은 뒤에서 조종하는 것들이 사탄이라는 것을, 누가 나는 목사님 편입니다라는 말도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 뒤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보기 시작했었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지금 베드로가 두 번째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말해서 613가지 율법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다 지켰습니까? 십계명 제대로 지켰습니까? 다 지키지도 못하고 어쩌다가 태어나면서 할례를 행한 거 하나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킨 양, 이것이 마치 자신들의 의로운 양,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당신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할례였습니까? 당신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행한 율법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느냐고. 당신들도 제대로 못 지켜놓고, 당신들도 제대로 못 해놓고는 이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얽어매는 짐을 만들게 하느냐고, 멍해를 씌우게 하려고 하느냐고.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식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모세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 모세에게, 그 자녀들에게 죽이려고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할례를 빨리 행하라고. 그만큼 하나님은 할례를 중하게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은 것이 틀림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좋게 보면.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증언, 두 번째 증언을 따져보면 어찌하여 너희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목에다가 멍에를 걸게 하느냐라는 의미 속에 이 베드로의 질책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권력을 이용하기 싶은, 그래서 약한 자를, 소외된 자를, 불쌍한 자를, 아니면 이방인들을 얽어매는 수단으로 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피아노는 있었습니다. 근데 오르겐 들어오는 것도 한참 뒤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오르겐도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갖다 놓거나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헌신 예배를 할 때 학생들이 여기 올라간다면 말도 되지 않는다고, 몇몇 분들은 내리기도 하고, 여자가 올라간다고 그거는 용납할 수도 없다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니,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습니다. 성가대 불과 1744년에 1774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사실은 성가대가 사부 합창으로 남녀로, 그전에는 중세시대는 성가대 남성이었고, 그 중세시대 중에서 초기에는 미소년들만,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변성기가 아직 오지 않은 아주 소년들로만 성가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성가대를. 그런 전통, 그런 편견, 그런 때로는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것이 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마치 권력인 줄 생각하고 움켜잡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로, 물론 거룩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씌우며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 대한 것은 결코 차별이 없다라고.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내용을 가리키죠.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의, 그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베드로가 그 긴장 또는 거기 정말 분위기가 험악할 수도 있었던 순간에 베드로의 아주 신앙의 진정성을 가진 고백의 마지막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떠나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무자비할 정도로 짓밟고 조롱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온다고. 꽤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로 가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우리 교회 교인이고, 지금 그 전에 했던 이야기는 전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사님 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밀어냅니까? 남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일부러 편을 만들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어찌 오른팔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명도 없습니까? 지금 몇십 년을 하면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고. 나는 외팔이가 아니라 오른팔 들고 있는 사람들 상관없고, 내 편, 네 편 상관없다고. 교회는 목사 편이 많아서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 또는 목사 반대편이 많아서 그 교회가 더 잘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복음의 역사, 그 은혜가 얼마나 그 교회를 지배해 나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교회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베드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리더가 변했다는 이야기고, 리더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그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그 중심 핵심 멤버들이 거듭난 사람으로 복음에, 믿음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변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변화된 사람, 은혜에.
바울과 바나바 역시 변화된 사람, 그들이 변함으로 교회가 변했고, 교회가 변함으로 역사가 변하고, 역사가 변함으로 이 세상 역사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게 된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읽고 마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19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진짜 중요한 고백입니다. 20절 정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또 우리 온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